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자, 하나님의 의를 알자고 시작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알자. 하나님의 의를 알자. 하나님의 의를 알자. 우리 찬송가 3장 들으심으로 주례를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높여 찬양하고 경배하오니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데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입에 씻어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다같이 앉으셔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부어주시는 거룩한 말씀이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신령한 복으로 내게 충만하도록 다 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시라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모든 말씀으로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신령한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찬양이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우리가 드리는 또 순종과 또 믿음과 이렇게 아버지께서 전도하는 모든 이 아버지께서 봉사와 충성이 정말 하늘의 상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는 내 주관이요 이 땅에서는 은혜와 복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인감을 충만하게 역사하사 주의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또 순종하여 주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거룩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또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온 가정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며 이 나라의 민족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며 이웃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깨어서 기도함으로 주의 거룩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 우리 모든 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늘 승리하고 이기는 영체서 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을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정하신 거룩한 뜻을 이 땅에 아들을 보내서 그 뜻을 다 이루게 하시더니 이제 우리를 통해서 남은 주님의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여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먼저 부르셨고 우리를 먼저 택하심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자로서 하늘에서는 참말로 상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부르셨사오니 주여 참말로 우리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또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함으로 참말로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모든 믿지 않은 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때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남은 때를 우리가 이미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 남지 않은 이 육체의 시간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영감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늘 감화 감동하시고 은사들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의 입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주의 말씀만을 대언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두 곳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6절, 출애굽기 24장 14절로 16절까지.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골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으니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중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 신약성경 188쪽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합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고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맥추절과 성령 강림절. 하나님은 언약의 신입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언약하신 것을 이루셨다. 땅의 것은 하늘의 것들의 모형이다. 하나님은 계시로 언약을 나타내 보이셨다. 만물로 자연 계시를, 율법과 선자로 일반 계시를, 아들로 특별 계시를 보이셨다.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인간과의 만남의 길을 주셨다. 첫 언약은 짐승의 피와 인간을 중보로 세우시고 새 언약은 아들의 피와 아들로 중보하셨다. 첫 언약은 새 절기를 통해 만나 주셨다.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죽음과 회개의 침례와 성령 강림으로 만나 주신다. 첫 언약의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해방되었고 홍해와 광야와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 새 절기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으로 육체와 환경이 복을 받았다. 새 언약의 온 세상은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죄와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서 해방되었다. 예수의 피와 부활을 믿음으로 하늘을 침노하고 침례와 성령으로 영생의 복을 받는다. 구약의 유월절 양은 출애굽하여 무교병을 먹는 기념이요 신약의 예수의 피는 대속죄 받고 산떡을 먹는 기념이다. 맥추절은 약속의 땅에서의 첫 열매를 기념하고 성령 강림절은 하늘로 난 자의 첫 열매의 기념이다. 예수께서 하늘의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은 것 같이 우리도 침례로 옛사람은 물속에 장사 지내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받은 자로서 목숨을 다하기까지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보혈의 공로를 증거하여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자. 내 평생 성령의 열매를 맺자. 아멘. 하나님은 언약의 신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신이다. 한 번만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언약의 신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든 언약하신 것들을 그가 보내신 아들을 통해서 그 언약을 다 지키셨고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언약하신 모든 것들을 아들을 통해서 이루셨는데 구약에서 약속하신 것과 신약에서 이룬 것들은 다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 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하면 신약 성경에 이렇게 딱 아구가 맞습니다. 약속한 것을 하나도 이루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했으면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 물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또 첫 언약을 말씀하시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무감하여서, 왜?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지해야 할 능력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이 만물을 통해서도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다 공개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언약을 어떻게 성취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나타내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이 모든 나무라든지 풀이라든지 동식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자연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물을 통한 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풀들 보면은 물론 여름, 항상 여름만 있는 나라에서는 그걸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에서는 지금은 잎풀이 다 무성합니다. 그런데 이 잎들이 언젠가는 다 또 말라서 다 떨어집니다. 다 떨어지고 이 가지만 앙상할 때가 있습니다. 풀도 다 말라 죽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푸른 나무를 잎도 가진 그런 나무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은 다 죽은 것 같습니다. 잎도 떨어지고 다 그냥 꽃도 피지 않고 그냥 다 정지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 죽은 것 같습니다. 물론 단년생 그 식물들은 다 죽습니다. 죽지만은 무엇을 남겨두느냐 하면은 작은 씨를 하나씩 남겨둡니다. 그 씨가 단년생 식물은 내년에 똑같은 그런 식물로 풀들로 이제 자라나게 되죠. 자, 그것은 모든 것들이 죽음과 부활이 있음을 만물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물은 다 그렇게 눈으로 보고 경험하듯이 말이에요. 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신 것과 그리고 자라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마지막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는 사람이 인정하지 않으려 하느냐 말입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그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죽은 것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난 것은 믿는 자들만, 예수를 만난 제자들에게만, 물론 세상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만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을 이 성경을 통해서 27권의 성경을 통해서 자신들의 체험한 그리스도의 신유와 거룩한 이적들에 대해서 다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만물들은 이와 같이 죽는 것과 다시 살아나는 것들을 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진짜 중요한 것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그것을 왜 그런가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고의적으로 이렇게 살고자 하는 생명에 대한 애착이 없느냐? 아직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에게, 사망 권세에게 그들이 여전히 묶여있기 때문에, 그 안에 속해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우매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답답해 하시기를 너희들은 눈이 있어 본다고 하지만 보지 못하는구나. 너희들은 귀가 있어서 듣는다고 하지만 듣지 못하는구나.
너희가 머리가 있어서 안다고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구나. 그 주님께서 아주 답답해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 그 사람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마귀가 하는 짓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갖다주는 생각, 마귀가 주는 세상 지식, 그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알만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만물을 통한 자연계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더 가까이서 이제 크로즈업 하는 겁니다. 크로즈업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원계 가지고 잘 초점 맞추면은 앞당기는 거죠. 돋보기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글자를 크게 해서 키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계시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라 하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에 맞는 하나님, 이스라엘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나타났고 모세에게 나타났고 여러 선지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나타났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과는 좀 다릅니다. 바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나타내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를 통해서는 또 계시하신 것입니다. 장차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할 것이다. 장차 내 아들을 보내줄 것이다. 장차 메시아 구주를 보내줄 것이다. 하고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구주가 오기 전이었습니다. 이 땅에 나타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오셔서 무엇을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일반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일반 계시가 뭐냐면은 바로 비유입니다. 실상이 아닌 비유입니다. 모양인 것입니다. 모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고 이 사람이 이렇게 생겼구나 하지만 그 이제 앞모양 보지 못합니다. 뒤는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속은 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말은 볼 수가 없습니다. 사진밖에 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실상이 나타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것은 심성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것은 제사장들이요, 대제사장이요. 그러니까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체로 범한 죄만을 대속받고 속죄받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죄까지는 전혀 알지도 못합니다. 그들이 영의 죄를 지은지 자체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의 행동으로 나타낸 것만이 죄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아 피를 뿌려서 제단불에 바르기도 하고 대제사장이 1년 1차씩 그 짐승의 피를 1년 된 그 순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은혜의 보좌에다가 뿌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 가지고 들어간 자는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죄를 사노라 하면은 그 중보자가 듣고 나와서 이 백성의 죄를 사노라 하고 이렇게 공포하라는 것입니다. 1년 1차씩. 매년 같은 것을 또 하고 반복해서 하는 것입니다. 짐승은 매년 다시 죽어야 돼요. 돼지상은 매년 또 바꿔야 됩니다. 왜?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이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뭘 보여주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있을 때는 우상과 함께했고 우상 섬기는 것들을 보았고, 그래서 광야에 와서 송아지를 검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 것은 그들이 400년 동안 뭘 한 겁니까? 400년 동안 우상 섬기는 것만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400년 동안 죽은 자들과 같은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430년이 지나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제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네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내가 기억하고 내가 그들을 구원하리라.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고 죽었던 자처럼 그들을 갖다가 다시 불러내어서 살리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해방을 주고 자유를 얻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통해서 그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소문을 듣고 그 소식을 듣고 알게 된 겁니다. 그러나 애국 백성들은 모릅니다. 왕도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집마다 1년 된 순양의 그 피를 바른 가정만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넘어갔다. 뭐가 넘어갔다고요? 그 가정의 장자를 죽이는, 초태생을 죽이는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그 넘어갔기 때문에 그 집은 장자도 보존되고 그리고 모든 초태생은 다 보존되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는 그것을 몰라요. 애굽 백성들은 왕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각 가정의 장자들은 다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 죽음은 뭘 말하는 겁니까?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문이 멸문된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가정이 다 죽은 것과 다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장자는 다 죽임 당했고 이제 그렇게 장자가 죽음으로써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장자들은 직접 다 죽었고 왕의 자식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의 그 자손 초태생과 장자는 다 죽었고 그것을 대속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이 장자의 죽음을 대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홍해를 건너게 되죠. 홍해를 건너는다고 하는 것은 곧 죽음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죽음의 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것이 죽음의 길이냐? 홍해가 합쳐버리면 다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400년 동안 이방에 객이 되어 종소를 하다가 내가 400년 만에 너희 자손들을 이끌어내고 가나안으로 네가 있는 이곳에 다시 데리고 올 것이다 하는 그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약속의 자손입니다. 누구의 약속의 자손이라고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약속한 그 언약의 자손인 것입니다. 그 약속한 것을 그들은 이제 홍해를 건너을 통해서 죽음을 통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받지 못한 자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한마디로 초청받지 못한 불청객이 또 거기 들어왔어요. 그들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자기는 들어가지 않고 모든 군대를 다 집어넣습니다. 따라가 죽여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다 한중간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때쯤 되어서 이제 병사들은 애굽의 군대는 그냥 병거가 뭐가 잔뜩 다 들어갔습니다. 싹 다 들어가서 따라가는데 앞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불과 연기가 있습니다. 불과 구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쪽에는 환합니다. 불기둥이 환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건넙니다. 그 뒤쪽에는 구름이 깜깜한 구름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갈 수가 없어요. 앞에는 불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그 다음에는 깜깜한 흑암 같은 그런 구름이 있으니까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헤맵니다. 그냥 헤매.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다가 바람이 확 몰아칩니다. 그러니 그냥 가는 것도 모르는데 그냥 바람이 몰아치니까 군사들도 어지럽죠. 그리고 양쪽에는 물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넜어요. 모세야 돌이켜서 너의 지팡이를 들라. 들으니까는 그 물이 윗물과 아랫물이 합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약속받지 못한 불청객들은 다 그 홍해바다에 다 수방돼 버렸습니다. 몰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침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침례는 죽음을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침례받지 않은 사람은 살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침례 안 받은 자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군대는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홍해를 건너서 나왔어. 그들에게는 뭘 먹느냐?
일주일 동안 무교복을 먹습니다. 그걸 뭘 말하는 겁니까? 유월절을 통해서 홍해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들은 이제 누룩을 넣지 않은 그 떡을 일주일 동안 먹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떡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떡이라고요? 무교병입니다.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떡. 자, 그런데 그것을 먹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철 모르는 자들, 하나님의 제대로 말씀을 모르는 19세 이하는 이제 요단을 건넜지만, 그러나 홍해를 건넜던 철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그들은 불순종함으로써 광야에서 또 다 죽었어요. 자, 그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그냥 하늘로 가든지 바로 그냥 낙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침례를 받았을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은 40년 동안, 그러니까 한 세대가 40년 동안 그들은 그 광야에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침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뭘 합니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또 말씀하십니다. 새 언약을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너를 통해서 너를 구원할 구주가 올 것이다. 그를 기다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는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월절을 지켜라. 네가 어떻게 해서 죽은 자 같은 너희가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옮긴 것처럼 너희를 구원했는지를,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했는지 유월절을 지켜라. 짐승의 피를 통해서 너희들은 구원받은 것을 지켜라. 자, 그 다음에는 맥추절을 지켜라. 맥추절은 너희가 이제 요단을 건너가서 바로 처음 씨를 뿌려서 심은 곳을 나는 그것을 너희들은 지켜라. 그것이 뭡니까? 땅에서 난 것을, 처음 난 것을 우리가 먹게 되었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씨를 내가 먹게 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이제 초실절, 곧 맥추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을 내가 먹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뭡니까? 그 다음에는 마지막은 수장절을 지켜라. 너희들이 땅에서 한 모든 것들을 이제 거두어서 마지막에 그걸 추수감사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 창고에 모아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추수감사절, 이 세 절기를 지키려 했습니다. 그 세 절기의 의미가 신약에서 이제 뭘 말하느냐면은, 자,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이 죽었죠, 그죠? 어린 양은 곧 1년 내 순양이라고 했습니다. 1년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의 예표입니다. 그리고 그 양은, 자, 침례 요한이 자기 앞에 침례받으러 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고 뭐라 했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에게, 지나가는 그 제자들에게, 보라, 이는 하나님 앞에 있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자기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는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3년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받을 침례가 따로 있다 했습니다. 그 침례가 뭡니까?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는 바로 그날에, 양 잡는 날에 예수님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이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체의 죄를 사함받고, 그리고 너희들이 세 가지 이 약속을, 세 가지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면 육체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 위에서 양 잡는 날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제 우리는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른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다가 예수님의 피를 바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예수 믿음으로 내 영혼에
예수의 피를 발랐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짐승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짐승의 피를 제사장을 통해서 뿌리지 않으면 사함받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복만 받은 게 아니에요. 제사를 안 지내고 제사를 피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그때는 다 저주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걸 끝난 게 아니에요. 다시 그들은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김으로 해서 바벨론의 아수르의 노예 생활한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때는 이제 로마에게 또 노예 생활했죠. 자, 이렇게까지 죽은 자와 같은 방불한 그런 생활을 계속 이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그들은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왜? 율법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율법을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인류가 많았지만은 오늘날은 인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이라 하시는데 어째서 온 인류를 다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까? 있죠. 있지만은 하나님이 당신의 입으로 내신 말씀을 어기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이 죽는 것을 보고 그 피를 보고 그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육체가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그 새 절기를 지킴으로써 그들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켰죠. 우리는 뭡니까? 우리 또한 새 절기입니다. 그 뭡니까? 예수님께서 피를 뿌렸기 때문에 이미 이것은 한 번으로서 끝난 거예요. 우리가 다시 유월절을 지킬 필요 없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키는 유월절은 어린 양은 영적인 요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 짐승을 죽여야 됩니다. 제사장이 매년 다시 그 지성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지성소하는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는 그게 실상입니까? 모형입니까? 모형이에요. 모형이기 때문에 매년 새롭게 다시 하는 거예요. 실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라. 이제 영원한 성전을 일으키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한 번에 죽음으로써 유월절을 완성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유월절을 지켜야 되지만 우리는 안 지켜도 되는 게 예수님께서 한 번에 그냥 유월절 양처럼 죽어서 온 세상 죄를 그가 다 담당해버렸기 때문에 다시 피를 뿌릴 필요 없습니다. 그 피는 영원한 피인 것입니다. 짐승의 피는 매년 새로운 피로서 육체의 죄만 사받았지만 우리는 영원한 피, 예수의 피를 통해서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의 피를 통해서 온 세상 만민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버린 것입니다. 모든 죄를 영적인 죄를 다 사함받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나서 자, 무슨 계시라고 그랬죠? 일반 만물을 통해서는 자연계시라고 그랬습니다. 자연계시는 만물이 죽은 것 같지만 봄이 되면 다시 싹이 나고 씨앗이 다시 우미 터가지고 새로운 나무가 새로운 풀이 자라는 것처럼 그 계시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일반 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죽었던 것 같지만은 홍해를 통해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100만이나 되는 백성이 나온 것입니다. 보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또 바벨론의 포로가 될 때는 또 온 이스라엘이 다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왔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은 다 끝나지만은 1000년 동안 또 이스라엘 그들은 존재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죽은 것 같지만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그것을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것 같지만 다시 부활하는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그것이 없어지지 않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반드시 살아있네.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자연계시와 일반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인간이 아닌 사람,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이 죽어서 무덤에 묻혔지만은 그는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셔서
12 제자도 보았고 당신의 모친과 여인들과 그리고 이제 그가 성천하실 때는 갈릴리 사람 500명이 보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건 증거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을 인정하지만은 하나님의 종들이 기록한 것을 왜 믿지 않으려 하느냐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기 전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들에게 전에 약속한 대로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을 너희들에게 아버지께 구하여서 보내주겠다. 그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는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구름이 수증기가 아닌 바로 빛난 구름, 천사들의 옹의를 받으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열흘 만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간구하여 금식하면서 어디 가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주여 약속하신 그 영을 우리에게 부으소서 간구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리라 한 것은 요엘서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엘서에 내가 말세에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꿈을 꿀 것이며 예언할 것이며 그리고 사귀가 쫓겨나갈 것이며 이런 것들이 다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은 전부 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과 어떻게 부활하실 것과 이후로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도 직접 실상은 아니지만 모형으로 선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일반 계시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계시하신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특별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직접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하나님을 본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 보좌로 가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에 올라가게 되면은 이 땅에 오셨다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늘에 가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영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비로소 오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간들이 성령 받은 사람은 120명이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처럼 이 땅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120명이라고 한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처음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을 모신 것처럼 그들 또한 똑같은 성령을 모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실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운데서 약속하신 성령 120명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과 맥주절을 왜 같이 하느냐 하면은 맥주절의 그 약속이 그 계시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받은 바로 2000년 전에 처음 예루살렘에 임하셨던 120명에 임하셨던 그 성령, 그래서 성령 강림절은 우리가 귀하게 여기게 될 것은 그때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늘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을 부어준다고 약속하신 대로 오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임하시느냐는 것입니다. 이는 영혼이 깨끗하게 죄상 받은 자들에게만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진리의 성령을 모신 자는 죄상 받은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 성령을 받지 못하면 아직도 죄상 받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아직도 정확하게 확정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 해서 몇 주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양식을 먹게 된 것처럼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때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기념해서 조물주 하나님을 기념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날,
부활하게 하신 날을 우리가 기념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 하늘의 씨앗처럼 오신 그분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그와 같이 부활한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다 영원히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성전에서 짐승의 피를 뿌리고 그리고 전을 붙이고 떡을 만들고 한다고 해서 영원히 구원받는 건 아닌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산떡이 되시는 예수님, 그래서 본래 성전에서는 모일 때마다 나를 기념하랬습니다. 뭘 기념하는 거죠? 모일 때마다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준 산떡이 있음을, 너희들은 산떡을 먹고 있음을 기념하라. 성령을 모시고 침례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 회개의 침례를 받은 사람은 죄를 사함받은 증거로서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안에 영혼의 양식인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이 내 안에 있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맥추절이 아닌 바로 성령 강림제를 지키며 우리는 내 안에 성령 임하심을 위하여서 우리는 또한 이와 같이 매월 첫 주에는 성찬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떡, 생명의 떡, 예수님을 내 안에 내가 먹고 마시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실이 실상인 것을,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이 실상이면 내 영혼도 영원히 사는 것이 실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모신 것처럼 120명이 예루살렘에 있는 120명의 그 제자들이 성령을 모신 것처럼 내가 또한 성령을 모신 바로 그 진리의 성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았다고 한 이름만 가진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은 살아있습니다. 그러므로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살아있는 영이 육체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호련히 변화되는 것이고 육체를 벗은 영혼들은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맥추제로 하는 것은 곧 성령 강림절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준 사실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경험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다음 주는 바로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에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녀들에게만 가르치만 우리는 자녀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구주로 오셨기 때문에 온 세상에게 예수를 우리는 가르쳐야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신분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된 신분으로서는 자손들에게만 가르치면 됐습니다. 그것을 앉을 때나 일어설 때나 잠잘 때나 뭘 하던 때 간에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온 천하의 하나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주의 명령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명령과 우리가 받은 명령은 다른 것입니다. 그들은 백성들 곧 자손들에게만 잘 가르치면 됐지만 우리는 자손들도 마찬가지지만 온 세상 만민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는 이것을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졌으면 이 사실을 우리가 실천한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의 남은 육체에 채운다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또한 내 육체에 살았을 동안에 육체의 그 일을 채우는 것입니다. 바로 고난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환영을 받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배척하고 미워하고 조롱하고 욕할지라도 주님께서 먼저 조롱을 당하셨고 먼저 미움을 당하셨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거기를 동일하게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씨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손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때의 하늘에서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잠기도할 때 주여 이제 이미 성령으로 내게 임하신 예수의 이름을 내가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내게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 이름을 증거하게 하오니 나를 통해서 온 세상 만민들이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소서.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침이든 저녁이든 아버지 하나님이 언제든지 만나는 이들에게 부지런히 생명의 말씀의 씨앗을 뿌려서 정말 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다음 주 우리가 이제 성령 강림주로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미하게 그림자만 보았지만 우리는 실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안에 임하신 바로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나의 입을 사용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거룩한 사명 아들을 통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당신의 목숨을 바쳐 온 세상을 구원하신 것처럼 이 사실들을 밝히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예수의 피의 소문을 내고 예수의 부활의 소문을 낼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는 이를 위해서 우리 영혼에 임하셨사오니 성령께서 이루시고자 하실 때에 우리가 잠잠함으로 성령을 거역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을 거스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내고지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의 입을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뜻대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과 능력의 말씀으로 늘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므로 어둠의 영들은 할 수 말씀에는 듣지 못하게 방해하고 보지 못하게 방해하고 체험하지 못하게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 육체 속에 있는 이런 더러운 귀신들은 다 쫓아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도록 소심하게 만드는 더러운 것들을 다 쫓아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귀신들은 살아있을 때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자꾸만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각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망각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게 방해할 것입니다. 다 쫓아버릴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주여 내 속에서 하나님의 이를 향한 더러운 귀신들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의 내게 담대함과 지혜를 주셔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주의 거룩한 그릇이 되기 원합니다. 나를 세워서 다 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이제 내 육체 속에서 방해를 모든 것을 다 떠나고 주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성령 연사들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담대하게 가르치고 증거하는 능력이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들은 다 떠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롭지 못하게 방해하고 소심하게 방해하는 모든 더러운 귀신들 이 사람 향하게 다 떠나게 없어.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방해하는 절박한 더러운 귀신아 내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 육체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를 정말로 나타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원수야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너희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또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 또 복음을 전했지만 너희들은 무시했고 물리쳤다. 그러면 너희들은 멸망이 된 거야.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아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더러운 귀신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또 질병과 고통으로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여러가지 모양으로 질병과 고통을 만들고 또 사업도 방해하고 직장생활도 방해하는 모든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물질을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환경을 어렵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시키는 모든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가족과 이간시키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우리 영혼과 육체를 불리시키고자 하는 모든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절박과 더러운 귀신아 내가 예수님을 하니 다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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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를 오겠습니다. 아멘. 260장 장로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늘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돈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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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돈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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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돈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행할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니 기쁨으로 돈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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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돈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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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돈을 거두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열심히 일하시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 모두를 우리가 다 부지런함과 충성됨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와 영감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사 남은 시간의 때를 우리가 육체의 때를 우리가 계수할 수 있사오니 얼마 남은지 계산하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남은 시간을 잘 사용하여서 주님의 거룩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수입의 10분위를 구별해서 주님 앞에 올리는 우리 발금군사님 더 큰 권세와 능력을 저에게 충만하게 주시고 강건함을 역사하여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옵시고 사병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족을 위해서 또 저와 저만 전도하는 지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저희 간구를 들으시고 또 가정과 또 지인들을 다 구원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연의 가운데에서 이제 종교 가정에서 믿음을 성장시키는 일 되기 원합니다. 또 주님의 준비의 기도로 준비하게 하소서. 교회와 가정에 또 건강과 또 주님께서 모든 물질도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서 이와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주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교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을 축복하사 주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수련에 성공할 수 있도록 준비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무리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가 전도할 영혼들이 다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매주간 새로운 영혼들이 와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연보함의 연결들을 모든 손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길진 복으로 범사의 형통한 복으로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오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나라를 위해서 지금 기도 한번 합시다. 나라가 점점 더 어려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이제 전 세계를 위해서도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겠지만 먼저 나라가 점점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다 같이 왔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가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원에서 특히 대통령과 또 아버지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님이시여 정말로 정치인들 그들이 아버지님이시여 사리사욕에만 당리당략에만 빠져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실로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우리 알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6.25와 같은 그런 전란이 다시 우리나라에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아버지님이시여 큰 능력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나라가 안전할 때에 우리 신앙도 편하게 할 수 있사옵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우순하고 나라가 전전에 빠지게 되면 우리의 신앙도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이 나라가 건강할 수 있도록 또 자손들에게도 자손 대대로 건강하여서 이 나라가 정말 주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고 또 주님의 거룩한 사명 감당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전 세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 나라의 거룩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뵙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의 수련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보내달라고 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시나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열심으로 이번 수련회는 우리 가정의 수련에 성공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나의 심령이 부흥되는 놀라운 은혜 받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 가정 우리 자손이 다 놀라운 하나님의 만남은 귀한 기쁨과 하늘의 소망이 충만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진실로 우리 자신의 영혼을 깨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전도할 때에 이제 많은 영혼들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입을 사용하시고 나의 마음의 생각을 사용하시고 나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축복하사 이번 수련은 정말로 우리와 우리 가정의 수련에, 내가 아는 지인들의 수련이 될 수 있도록 정말로 은혜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귀하고 복된 수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오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159장 259장 이제는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성령 충만하여 열매 맺기로 결단한 교회 위에 이 무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령 충만하여 열매 맺읍시다. 성령 충만하여